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첼로하고 이 플룻이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 형법에 따라서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극형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주변에는 한 종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종류의 십자가 중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4종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죄로 죽은 저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오늘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했어요. 이 강도들은 다 같이 자기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에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 질병도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천하장사라도 건강관리 안 하면 쉽게 병이 들어버리고 관리 안 해서 병들면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코로나도 조심하면 한 만큼 덜 위험합니다. 또 일생 내 잘못된 습관이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주에 2갑씩 담배를 피워. 담배 잘 피우는 분들은 그 2갑씩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마시는 걸 보면서 저 귀한 돈 들여가면서 자기 병을 장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병을 장만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부주의하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 빈곤도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무의도식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 길을 외면하고 그냥 살다가 여러분 잘못된다면 그건 자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자기가 부주의하거나 잘못돼서 잘못 저지른 일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 같은 걸 지고서는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힘이 모자라거나 할 수 없거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지신 희생의 십자가였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거기서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과 번개가 일어났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주님에게 옮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옮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로 다 옮겨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공자님이 훌륭하고 맹자님이 훌륭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적은 없다고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 왔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난 부인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부인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 동부인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아마 우리 김희경 권사님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동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옳다, 자기만 의롭다, 자기만 하면서 자기만의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아 있는 그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주장, 내 안일, 내 자랑, 내 의, 내 습관, 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줄 모르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살고. 여러분, 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강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는 두 종류의 이게 우리 신체 기구가 있어요. 입안에 뭐가 있죠? 혀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혀가.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오도독 뭐든지 막. 근데 이 이와 이빨과 혀가 한 입안에서 동거하고 살지만은 이 둘 중에 실제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이빨일까요? 가끔 깨물려서 피나기도 하지만 누가 오래 남느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입안에 이 두 종류가 가장 오래 남는 건 누구죠? 이 이빨이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혀잖아요. 28개 이빨 다 나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얘야. 그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드러운 게. 옛날에 저는 이제 라떼 시대라 라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 나면 부드럽다고 해서 알부남 그랬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직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도 반드시 죽은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지 펄펄 살아있는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서 피를 흘린 후에 그 피는 제단에 바르고 제단에 올릴 때 비로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아집과 고집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납작 엎드린 자만이 주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이 부활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삶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두 번 죽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한 번 죽고 세상 떠날 때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으실 건가요? 죽으시겠죠? 그냥 육신으로만 죽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 본호계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거듭난 자는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박석영 형제님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정에 살려면 부인이 가정에서 죽어야 가족이 살아요. 어떻게 죽죠? 희생하면서 죽는 거야.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남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부모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우선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희생하다 보면 그 강했던 남편들도 50줄 넘어들고 60 되면은 기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바뀌어져요. 60 넘어 70 넘어서 아직 팔팔하고 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부인이 치맛자락 붙들고 산다고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젊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안의 혀처럼 부드럽게 우리 뒤에 우리 차권사님이 우리 남편분이 오늘 근무시기라 못 오셨지만 참 그 남편분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 야간 근무 격리하고 아침에 퇴근했는데 교회 나가자 그러면 한참 자다가 깨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아침 먹고 잠시 눈 붙이면 권사님이 교회 갑시다 깨운다는 거예요. 난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럼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야 갈게 일어나 온다는 거야. 근데 10년 전만 해도 무슨 소리 난리가 났어. 교회만 간다면 적당히 믿으라고 막 야단을 치고 뭐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수요예배 가고 금요기도 간다고 막 그러고 막 꼼짝도 못 하셨대. 근데 참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에는 이제는 교회 같이 동분해서 예배드리러 나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할렐루야. 북한 황해도에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훈장하는 아버지의 재력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외아들.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과거 시험을 연이어 낙방을 한 다음에 인생을 비관하고 술에 빠져 살다가 깡패가 됐어요. 소문난 장터에 장이 설 때마다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니까 사람들이 소낭당 넘을 때마다 돌을 얹으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그가 서양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을 참여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고장을 만들어서 장터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부고장, 나 김익두는 예수 믿고 과거의 깡패 김익두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과거의 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거짓말도. 야, 조심해라. 오히려 저거 더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변화됐을까? 한번 두고 보지.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 둘이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맞은편 자리에 죽었다는 김익두가 앉아 있는 거야. 노인들이 심술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데 정말 죽었나 보자.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곰방대는 길다는 담뱃대 아니에요. 곰방대를 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하면서 불을 붙여서 그 곰방대를 김익두의 코 밑에 바짝 들이댄 거야. 연기가 확 올라오니까 그 독한 담배 연기를 다 마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자리를 피했는데 쫓아다니면서 갖다 대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김익두가 벌떡 일어나 노인 멱살 잡고 번쩍 이놈의 영감쟁이가 그랬더니 이 영감쟁이가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었다던 김익두가 펄펄 살아서 나 죽이 전에 하고 막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를 번쩍 정신이 난 거야. 아, 나 죽었지.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혈기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믿는 자는 자기 의와 혈기를 다 십자가에 매달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김익두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혜택은 영감들이 받았다. 내 같으면 벌써 이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마지막은 사명의 십자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건너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문헌에 보면 11차례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청년 하나 끌고 내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서울 구경 왔던 이 촌놈이 그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성경 말씀에 억지로란 말을 쓴 걸 보면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가 얼마나 지기 싫었던 십자가였던가를 알 수가 있죠. 요즘은 액세서리로 십자가도 많이 달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는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경꾼은 많아도 그걸 지려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이 마지 못한 일이지만 그걸 지고 갔어요. 마지막까지 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걸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해요?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AD와 BC가 나뉘어진 것 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고난의 장소까지 끝까지 지고 갔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가 그 후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그 안에는 사도들을 돕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얻게 됐고 그의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받는 감독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자, 루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곧 누구라? 내 어머니라. 이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어요. 가장 위대한 학자였어요. 소아시아의 유럽 등지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그는 내 어머니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받은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억지로였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고 갔기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사명이 되어버린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전남 어느 섬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회의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한 청년을 불러다 놓고 나 일주일간 서울 갔다 와야 되는데 네가 이 교회 좀 맡아라. 오대에 맛있는 호두과자 사올게. 그리고 갔어요. 이 청년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섬 밖으로 나와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억지로 또 맡기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교인들이 잘한다고 박수쳤어요. 잘해서라기보다는 용기 내라고 박수 해줬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그냥 들고 목사님이 흉내를 낸 거예요. 일주일씩. 근데 흉내 내다가 할렐루야, 흉내 내다가 나중에 서울 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천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억지로 새벽제단, 억지로 교회 맡아서 한 주씩 맡았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천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인천에서 손꼽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도 큰 일을 많이 하시다가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게 다 엉겁결에 맡았던 일이지였지만 비록 그것을 사명의 십자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원치 않지만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원치 않았기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십자가 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정이라는 십자가도 있어요. 잘 살고 잘 사는 문제없는 가정이라면 쉽겠지만 어려운 가정일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쩌면 내가 지고 가야 될 가정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병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겪는 십자가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여러 형제 중에 자기가 가장 못 사는데 어쩌면 그 못 사는 집에 부모님이 왔다가 거기서 쓰러졌어. 중풍으로 쓰러져 꼼짝달싹 못하니까 엉겹결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됐어요. 희한하대. 형제들이 그 가난하게 가장 못 사는 집에 가 있으면 자기 잘 사는 큰아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안 모시고 간대. 예수 믿는 처지에 모시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 내 사명이려니 생각하고 억지로 십자가 진다고 끝까지 그 부모님을 다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 그 자녀들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몰라. 잘 됐어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 이 설립자와 같은 심계분 권사님이 총여전도 회장했던 분이 90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문 갔다가 왔는데 정말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물론 권사님들이 다 좋은 분이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내가 이틀 밤을 기억해 계속 하나님, 우리 심 권사님 하나님 품에 지금 갔죠. 상 주셔야 돼요. 정말 없는 상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인가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옛날에 이래교회 있던 집사님 두 분하고 조문을 갔는데 장례식이야, 잔치집이야. 장례식이라고 그러니까 특별 일관이라고 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막 흉층 밝고 막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우와 득실을 거리는 거야. 그분 때 예수 믿었거든. 그분 때. 그분은요 남편이 어디 가서 나온 아들도 자기 아들이라고 키웠던 분이에요. 나중에 그 엄마가 나타나서 데려가려니까 죽어도 안 간다. 날 키워주신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식도 너댓 명이 되는데 그 자식보다 남편이 낳아온 자식을 더 잘했어. 그 남편도 그렇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들어왔는데 그거 다 걷어서 하늘나라 보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잘하고 믿음으로도 잘하고. 그런데 가서 그 딸 권사님 아들 집사님들 보니까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교사 임용해서 신부 무슨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지, 막 무슨 백혈병 그거 걸려가지고 죽는다던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막 약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 잘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자식도 키우고 바람 피우고 속만 썩였던 남편 죽기 전에 데려다가 다 걷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고, 교회에서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위삼 이상이 쌤칭인 강순영 집사님 더 계신데 정말 잘했어. 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이지만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빛나게 해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가다가 말면 뭐가 남고 후회만 남고 끝까지 가면 뭐가 남아요? 간증이 남아요. 여러분과 저에겐 간증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는 이런 게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지는 십자가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잘못 때문에 지는 십자가 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질 수가 없고, 남은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든 원치 않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교회 안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직장과 회사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남기고 가신 고난을 교회에다 남겼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서 후회가 아니라 간증이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